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라,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물로 나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로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대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께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께 나와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첫째 말씀이 물로 나오라. 성경에 물이 많이 나오지요. 성경의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물을 제공하시는 바로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서 물로 나오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께 나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콸콸 물이 솟는다고 해도 그 물은 먹을수록 또 먹고도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주는 물은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물이 되지를 못한다 이 말이요. 보다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물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인생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이 못되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죽을 인생에게 그 물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물, 주 예수께서로부터 신령한 밭속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샘물,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포도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포도주를 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장사가 아닙니다. 그런대로 포도주를 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포도주를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사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거 사야 된다 이 말이요. 반드시 사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뭘 말합니까? 물보다 진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물같이 물로서는 어떠한 것으로 다시 그대로 물은 그대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바로 세상이 주는 물이지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샘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물은 포도주는 물보다 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이와 같이 포도주처럼 굵고 진해서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혼인 잔치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가득 찼다 이 말이요. 그래서 포도주는 바로 구원의 큰 기쁨과 놀라운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거듭남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죄악에 때묻은 인생, 죄 속에서 갇혀서 죄악 가운데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죄에 처해서 멸망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포도주로 변하는 이 역사는 새로운 인간의 변혁이고 놀라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기쁨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큰 즐거움이라 이 말이야. 오늘 이와 같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구원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는 인생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로 배를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시원함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까지 오늘 우리에게 내다볼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까지 받으면서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그 소망을 안고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보혈의 생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주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술에 의미하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포도주는 완전한 변화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변화와 기쁨을 안겨주고 소망이 솟아나고 즐거움이 샘솟고 그야말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맛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맛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맛이요, 인간이 주는 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육의 맛이 아니라 영의 말씀의 영의 에너지의 맛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맛이라 이 말. 오늘 이 맛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맛을 보고 하늘의 신령한 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약속을 통한 영원한 보혈의 생수를 의미한다 이 말이요. 그 보혈의 생수가 우리 뱃속에서 콸콸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의 생수가 강같이 우리 뱃속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 이 말이요. 이것이 바로 귀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뭘 사라고 했습니까? 저절사라고 했습니다. 저 또 종류가 많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절이 있지만 오늘 이 저절사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저절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저절 사야 되는데, 접하게 되면은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거니와 그 저절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젖만 먹고 사는 자라고 하면은 젖은 어린 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자라야 되고 자라서 성숙하고 장성하게 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적어도 어린이의 단단한 식물을 먹는 강건한 식물을 먹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고 남자답게 강건하고 자라고 성숙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데 맨날 젖만 먹고 어떻게 자라고 젖만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행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젖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젖을 사라는 것이 아니요, 젖을 반드시 사야 하는데 젖을 어떻게 사야 합니까? 어떻게 사야 합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신령한 말씀으로 생각되겠으나
본문의 젖은 바로 원어로 하바르라고 하는데, 이 하바르는 헤베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이 최상의 기름에서 파생된 하바르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의 기름을 의미한다 이거죠. 최상품의 기름, 최고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야 할 것은 바로 이 젖을 사야 한다 이 말이요. 이 젖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기름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이것은 바로 영생을 안겨주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데, 성령의 기름을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을 기필코 사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가운데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다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있는 것도 모르고,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모자라서 불을 밝힐 수 있어야죠. 밤중에, 캄캄한 최악의 밤중에 주님 오시는데 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지.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없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기름은 천국의 에너지요, 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어. 믿음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 이 기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릇에, 우리 마음 그릇에, 우리 심령 그릇에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사야 하고, 죽어도 사야 하고, 반드시 사야 된다니까. 저들 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말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들 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 기름이라고 했잖아요. 하바르, 기름입니다. 최상의 기름을 준비해서 사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우리 심령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귀하다 이 말이요. 영생을 안겨주는 영원한 진리를 말하고,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맞이할 때까지 내 심령 그릇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영적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있어야 믿음의 불을 밝힐 수가 있고,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믿음의 불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그야말로 꺼져가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름이 있어야 믿음의 불이 밝혀지는데 그 기름을 사라 이거요. 오늘 우리는 기름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야말로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와서 사 먹되, 오늘 우리는 먹어야 돼요. 와서 사 먹되 무엇을 먹습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피를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 신앙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 기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름 준비하는 것을 게을리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오늘 그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끝까지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돈 없는 저도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하는 것은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값 없이 사라고 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구원의 값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짜로 주지 마라.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뭘 인식시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그 엄청난 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값을 대신했는데 너희는 그 값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계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은혜의 값을 그저 사라고 했습니다. 사라고 하고 사서 먹으라고 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치를 의미하고 우리에게 대가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치룰 대가가 뭡니까? 값이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복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니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야, 계산으로도 안 되고 살 수 있는 비법이 뭔가 했더니 아하, 마음으로 사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왜? 마음으로 사면은 인간의 값으로 계산이 안 되면서 마음 값으로. 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증거해서 구원이 이른다고 했으니